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071페이지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1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또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띠를 사서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감추어라. 바위 틈에 감추어라. 자, 요 유브라데란 말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살던 곳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한 500마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틀란타까지의 거리예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왕복 1600km의 그 길을 두 번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그 유브라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의 어떤 다른 지점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써 있는 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 거기를 말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더 찾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띠를 사라. 이 허리띠를 말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그 에봇에 이렇게 두르는 허리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있다가 그것을 유브라데의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너 이제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 가봤더니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당연히 땅 속에 그것도 물이 많이 습한 지역에 이 허리띠를 배로 된 허리띠를 숨겨놨으니 그것이 다 썩어서 이제 못 쓰게 된 것이죠. 가죽도 아니고 헝겊으로 된 띠니까 얼마나 빨리 상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내용이죠. 그것을 아주 더 확실하게 잘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10절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여기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 듣는다는 의미는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은 제가 여러 번 구약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사장 나라로서 샘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여러분 우리 다 고집덩어리들이죠. 얼마나 고집쟁이들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대단해요. 우리 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 해요. 완악한 마음. 한마디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떡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민족들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을 깊으시게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내용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떻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냐. 물론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무슨 내 지식을 늘리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거기에서 또 그치면 안 되겠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풀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백날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책이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맨날 심판한다고 그러고 벌 주신다고 그러고 이거 재미없어. 다른 거 좋은 거 복 주신다 잘 된다. 우린 그거 찾아 읽자.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꾸 나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기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저는 바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